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마가복음 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하죠.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모습이 변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맞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하고 옷이 뭐랄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모세랑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누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라는 걸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인데 근데 베드로 반응이 재밌어요. 너무 놀라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랄까 너무 압도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성경 자체도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하니까요. 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영광을 본 직후에 예수님은 내려오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시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부활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또 엘리야는 왜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는지 이런 걸 계속 물어보잖아요. 영광은 봤는데 그 의미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네, 맞아요.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 사역 사이에는 그런 간극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고 답하시면서 인자인 자신도 고난받고 멸시당할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렇게 산 위에서는 정말 신적인 영광을 봤는데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현실은 또 완전 달랐어요.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막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네, 군중들이랑 서기관들하고 막 변론도 하고 있었고요.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요. 그렇죠. 이건 믿음의 어떤 절대적인 중요성,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가능성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아버지의 외침.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정말 너무 솔직하고 인간적인 고백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완벽하지 않아도 그 진실된 마음, 그 간절함,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결국 아이를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 답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였죠. 이게 단순히 그냥 기도로 오래 안 해서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 그걸 말씀하시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겐 아마 그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네, 두려워했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길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기까지 하고요. 이 간극에 참. 네, 그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랑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생각을 딱 바로잡아 주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세우시고는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또 이런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섬김의 역설. 맞아요. 그리고 또 요한이 와서 우리 편 아닌 사람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봤는데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와, 되게 포용적이시네요. 네, 공동체 밖으로는 그런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시는데 또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세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 성경 표현으로는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 손이나 발, 눈을 찍어버릴지언정 죄는 피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네, 그 비유가 정말 강력하죠.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이 마지막 구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는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정말 영광과 고난, 또 믿음과 불신, 섬김과 다툼, 이런 극적인 대비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광을 보고도 여전히 오해하고 다투는 제자들 모습에서 우리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선언,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통찰, 그리고 첫째가 되려면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게 조금 해석이 필요해 보여요. 이 불소금이라는 게 정결하게 되는 어떤 시련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이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